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건강삼매경 무생행품 제3 6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쪽수가 얼마지? 15쪽입니다. 15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그러하다. 내가 말하는 바와 같이 모든 마음의 행은 모양 없음을 벗어나지 않고 그 체는 공적하여 일어남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식들 또한 이와 같으니, 왜냐하면 눈의 촉감이 모두 공적하고 식 또한 공적하여 움직이는 모양도 움직이지 않는 모양도 없어 아무로도 세 가지 받음이 없으니 삼수가 전멸하다. 귀와 코, 혀, 몸과 마음의 뜻과 의식, 그리고 말라식과 아리아식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두 일어나지 않으니 정멸심이요 무생심이다. 예, 오늘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그러하다. 너가 말하는 바와 같이 모든 마음의 행은 모양 없음을 벗어나지 않고 그 체는 공적하여 일어남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제가 늘 말하는 일체가 한 법이고 원통 하나여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을 하며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다 이 한 법의 일일 뿐입니다. 사사무예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 무예란 말의 모양을 지어가지고 걸림이 없다는 말의 모양을 지어서 뭐든지 소통이 되고 평화롭고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인간적으로. 그런데 무예라는 것은 인연에 걸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에 걸림이 없는 게 아니고 인연에 걸림이 없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톱으로 탁자를 쫙 자를 때 잘리는 것이 무예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볼 때는 잘리는 것이 무예가 됩니까? 얼마나 나무가 감정이 있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고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걸림이 있다는 것은 톱과 나무가 만나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걸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예라고 하면 그 있는데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 게 걸림이 아니고, 무예는 모든 인연이 있는 것은 다 무예입니다. 두드리 부술 때 부서지는 것이 인연입니다. 그리고 암을 때려도 안 부서지는 건 안 부서지는 인연입니다. 그리고 태풍이 오면은 파도가 넘치고 비가 오는 것이 그것이 인연이고, 따뜻한 해가 비치면 모든 것이 평화로운 게 또 인연. 이게 무예지. 겨울에 봄같이 되는 것이 무예가 아닙니다. 겨울엔 겨울다운 게 무예고, 여름은 여름다운 게 무예고, 하고 태풍이 오면 태풍이 바람이 부는 게 무예고, 화산 폭발이 나면 화산재가 솟구치는 게 무예입니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혹시 이 말을 들을 때 저게 무슨 무예야 하는 인간적인 생각 속에 살갑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도 없어야 됩니다. 고통도 없어야 되고. 그런데 생사가 없다는 말은 인간적인 생사가 없는 게 아니고 이 우주는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감이어서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기 때문에 생사가 없다는 겁니다. 죽어도 그대로 흩어져서 다른 걸로 인연으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은 화산재 때문에 많은 것이 죽기도 하지만은 나중에 그 화산재가 좋은 그름이 되어서 모든 작물을 잘 윤택하게 합니다. 이게 무예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일어날 만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무예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인연이 없기 때문에. 인연이 없는 걸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래서 인연이 없는 것을 걸림이 있다고, 인연이 있는 것은 걸림이 없다는데, 그 인연이 있는 것은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죠. 인간적으로 볼 때, 법으로 볼 때는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이 없어요.
뭐든지 성주 계곡만이 세상이니까 일어나는 것도 인연이고 머무는 것도 인연이고 부서지는 것도 인연이고 사라지는 것도 인연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뭐 있어야 된다, 많이 가져야 된다 이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을 걸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한테 나가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걸림이 없지 나가는 것도 걸림이 없다. 인연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법이고 원통을 하기 때문에 이 무지 일어나는 일은 모든 것이 다 이 한법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양을 떼고 이름을 떼고 기억의 모양을 떠오르지 말고 그래서 법만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이 한마디에 그냥 탁 끝나는 겁니다. 일체가 법인데 무엇이라 하든 제가 이렇게 해도 이 소리 알아듣지. 이게 바로 눈앞에 잣나무다. 이거다. 아니면 무시방 때리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알고 나면은 깨닫지도 않았으면서도 깨달음에 대해서 알려고 했거나 알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이 다 헛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꿈속에서 온갖 꿈을 꾸고 있다가 꿈 깨고 나면 뭡니까? 꿈속의 일은 다 헛거잖아요. 꿈속에서 호랑이가 쫓아오고 도망가고 날아가는 꿈도 있죠. 또 뭐 화스러운 풍전 속에서 뭐 화롭게 살아도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깨닫기 전에 깨달음의 모양을 생각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깨달음을 안단 말입니다. 꿈에서 꿈꿀 때는 생시를 모릅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책에서 본 문자나 들은 이야기로 아무리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꿈속의 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깨닫고 나면은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 깨닫기 전에는 온갖 연구를 하고 마치 지식을 이만큼 축제가 내가 거룩한 뜻을 알고 있는 듯 하지만 깨닫고 나면 거룩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럴 뿐입니다. 그냥 그 사람 IQ가 높고 내 조직이 좋아가지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많이 아는 거고 이 사람은 좀 내 조직을 하고 좀 모를 뿐이지 또 다른 방면에는 이 사람은 힘을 못 써도 이 사람은 힘을 쓸 수 있고 이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저 사람은 춤을 잘 추고 다 다릅니다. 기능이. 그걸 단순하게 우리는 돈, 머리, 좋은 직장으로만 비교합니다. 세상은.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부를 하자면 깨달음도 그런 식으로 재단을 해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일체가 한 법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일체가 다 한 법. 그래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깨닫고 나면 그건 헛거다. 이렇게. 그래서 깨달음을 구해도 그냥 깨달으려고 하지 깨달음 상태의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각들을 연구하지 마라. 반나바람이 어떻고 뭐 보시바람이 어떻고 이런 거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깨달으면 전혀 알게 됩니다. 걔가 아무리 사람의 모양을 꿈꾸고 그 사람의 모양 흉내 내더라도 그게 사람이 됩니까? 사람이 돼야 사람의 힘이 되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걔가 뭐 깨닫지 못한 사람을 비유하는 게 아니고 비유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비유가 그렇다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완전히 믿지 않아. 그래서 또 구하고 있어. 또 깨달은 모양을 구하고 막 합니다. 그냥 말로만 들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들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그런 있지 않게 그거는 교과서고 교과서는 인간을 만들어주고 이 법의 교과서는 드러난 것만 교과서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럼 드러난 건 다 법이에요. 왜? 연기 중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역시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런 말이 그냥 말이었어요. 근데 깨닫고 나니까 그게 정말이에요. 깨닫지 못했을 때 깨달음이 이르는 노력과 그것으로 깨달음이 이를 거라는 그 희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지은 허망한 것이다. 그게 내가 사기하고 그랬던 거야. 내가 깨닫기 위해서는 이 섭을 없애야 돼요. 이 섭을 없애려고 하니까 없앨수록 딱딱하게 안 없어지고 교만심만 올라오고 그게 더러운 놈. 그럼 뉘우치야지 깨닫지. 그러고 사기하고 그러게 되기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그건 내가 하는 게 뭡니까? 다 생각이네요. 생각이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거나 여기서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달으면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다 금방한 망상입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은 깨달을 생각해야 되지,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깨달음의 모양을 알려고 하거나 그것에 맞는 행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건 다 망상입니다. 오히려 그런 모양이 깨달음을 다 가로막는 장입니다. 사과를 먹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식물 도감을 보고는 사과의 모양을 보고 이게 사과를 하고, 또 먹은 사람들의 말 듣고 사과는 달고 시고 뭐 어쩌고 알아듣고 사과 맛을 느끼겠어요? 모르는 겁니다. 지가 먹어봐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매일같이 한 달에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 먹더라도 거의 먹는 사과 맛이라도 지금 들고 있는 이 사과 맛을 먹지 않는 이상 절대로 몰라요. 똑같은 사과라도. 그렇지 않아요? 한두라 사과도 일어나는데 어떻게 깨달아 보지도 못한 사람이 깨달으면 이럴 거다 하고 책 글로 읽고 들은 소리로 모양을 지가 그걸 연구하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한다면 얼마나 망상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행태라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정말로 다행인 것이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법입니다. 오히려 그런 깨달으는 엉뚱한 생각만 하면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데 모양을 지어서 이게 못 드러나는 도로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들이 물은 먹어봐야 차고 더운지 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조사들과 선지식들이 군데군데 수없이 말해놨는데도 그런 말은 하찮게 들려요. 굉장히 쉽잖아. 그거 다 알지. 물은 뭐 뜨거운지 차가운지 먹어봐야 알지.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알지만은 못하지. 이게 뭐냐면은 맥거이가 조가선사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조가선사가 왜 조가선사냐면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산다고 해서 세조자, 그래서 조가라고 합니다.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스님이다 이래가지고 조가라고 하는데 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살면 불법을 행하는 겁니까? 하니까 착한 일을 가까이 하고 악한 일을 멀리 하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그건 3살 먹은 우리네도 아는 거지. 이렇게 하니까 조가선사가 큰 소리로, 야 이놈아, 3살 먹은 아이도 아는 걸 8살 먹은 놈이 못하는 걸 이거 모르냐? 안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알아도 못하거든. 지금 사실은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요, 내보다 훨씬 해박해요. 어떻게 그런 어려운 용어들을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잘 풀어내는지. 그런데도 깨달을지 못 깨달으면 뭔지. 깨달으면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깨닫는 거지. 연구를 아무리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거는 마치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사람이 농사는 이런 것에서 책을 수없이 읽어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농사가 뭔지. 그와 같습니다. 물론 직접 지으면 아이고 이 농사 이런 것이구나 하고 하지만 그렇게 지식이 조금 더 잘 되겠지. 그렇지만 농사가 뭔지 안 해볼 때는 해봐야 그것도 아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 조사들이 그렇게 말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은 조금 더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찮은 겁니다. 진화, 반야바라밀, 변계 소집성 뭐 이런 거창한 걸 어려운 말들 말씀하고 와 하고 연구하면 잡힙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헤아리고 연구를 할 때 어찌 부처님의 건강상명에서 말했듯이 부처님의 말씀처럼 긴 밤이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의 뇌는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보는 단 한 톨도 없습니다. 아까 했잖아요. 늘 먹던 사과도 지금 들고 있는 사과의 맛을 모른다고. 왜? 지금 사과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뇌는 정보가 없으면 절대로 모릅니다. 깨달아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깨달음에 대한 선지식을 수없이 만나고 수없는 책을 따도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 특히 남의 얘기나 경전이나 의록 같은 게 쓰는 거는 간접 경험인데 그거는 남이 겪은 겁니다. 내가 겪은 것이 아니고 남이 겪은 겁니다. 다만 그 헛짓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지 그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조사어록을 읽고 경제를 읽을 때 그냥 그런 표지를 세우는 거고 헛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방법으로만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방법은 여러분들이 바로 법이기 때문에 일체가 한 법이고 여러분들의 법이기 때문에 부처이기 때문에 일체가 한 법이고 내가 부처다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외우는 게 가장 바랍니다. 왜 그게 실제니까. 실제를 믿어요. 실제를 믿고 실제를 견해야 되지. 알지도 못하는 그 어려운 말을 한번 연구한 분들 자기가 뭔 상관이야. 내가 아무 상관 안 해.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하거나 그죠?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생각을 한 내 생각을 여러분들 알겠어요? 내가 하지만 아는 여러분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하는 그 느낌을 여러분들 알겠냐 말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이 깨달아고 얘기하는 걸 그대로 따라한다고 깨닫는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 뜻에 걸려버리면 그것 아니면 깨달음이 아니라 이래가지고 오히려 깨달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그냥 지금 내가 느껴. 그러면 그 깨달음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일체가 법이요 내가 부처다라는 것을 견내십시오. 앞에 사바에 대한 비유를 했지만은 사바는 내가 먹고 싶다고 내게 사과가 올 것이라고 아무리 연구하고 대내도 사과는 안 옵니다. 내가 직접 사과를 따라봐야 되지. 그렇죠? 사과가 오리라고 기대하면서 책이나 보고 사과 이런 것이다, 사과는 이런 것이다. 암만 연구하는 걸 그게 사과가 내게 오겠어요? 직접 가게 가서 사든지 가수는 따야지. 그게 바로 이런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처니까 일체가 한 법이니까 그걸 직접 잘 대내고 그렇게 직접 만나라. 그것밖에 없습니다. 일체가 한 법이 가수원이고 그 안에 있는 내가 부처예요. 그게 사과랍니다. 그걸 자기가 따야 되지. 그게 가수에 대한 얘기 아무리 연구하고 사과에 대한 아무리 연구하는데 그게 어떻게 사과를 얻겠습니까?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을 믿고 되뇌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온통 한 마음으로 일체가 한 법이요 내가 부처임을 되뇌면은 생각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문득 마음이 텅 열려가 내가 들어요. 이게 부처입니다. 깨달음이 멀리 있고 부처가 멀리서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탁 열리는 겁니다. 그럼 이걸 내가 열리니까 내를 봐야 되지 책을 보고 남의 걸는 것 같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회 때마다 일체가 한 법이고 내가 부처다라고 되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말 믿고 한 번만 생각하고 깨닫지 못해서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그저 아라말이니까 제발 이런 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거는 깨달음의 모양을 지어가지고 진짜 찾아올 모양을 없애는 겁니다. 그런 경우 있죠. 뭐 영화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왕이 시험한다고 거지 모양을 막 가면 쫓아오래잖아요. 왕이 모양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비유인데 막 비가 엄청 와서 홍수가 져가지고 지붕 위에 겨우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런데 막 헬기가 와가지고 이렇게 타라서 이렇게 아니야 난 하나님이 구해줄 거야 하고 버텨요. 그럼 배가 와가지고 막 타라서 아니야 난 하나님이 보내줄 거야 하고 버텨. 그럼 결국 죽었어. 지옥 가가지고 넌 왜 왔느냐 할게.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구해줬다 할게. 야 이놈은 내가 헬기도 보내줬고 꽃도 보내줬는데 하나님의 모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발 그 법에 대한 연구는 그만하세요. 그건 다 모양이에요. 자, 지금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일체가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이게 법입니다. 이게 법이고 이게 법이고 일체가 법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만 되면 무엇을 인연이 되든 다 열립니다. 왜? 일체가 법입니다. 그 다음 지금 부처님께서 심왕보살에게 참으로 그러하다. 내가 말하는 바와 같이 모든 마음의 힘은 모양 없음을 벗어나지 않고 거체는 공적하여 일어남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마음의 행위 모양이 없음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연구한다고 마음의 행위 모양이 없음을 알겠어요? 마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모든 마음의 행위 모양이 없음을 벗어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깨닫지 않고 그거 한다고 그게 알아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부처님을 알아야 직접 만나야 돼요. 직접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금 같은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 시간에 심화보살이 에게 너 안욕따라 삼막샤머를 얻었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물으니까 심화보살이 보리의 성품 가운데는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아무도 없는 무분별의 모양이고 모든 법의 행도 또한 이와 같아서 스스로 볼 수 없다고 한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더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 이렇게. 그래서 참으로 그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말하는 바와 같이 모든 마음의 힘은 모양 없음을 벗어나지 않고 그것에는 공적하여 일어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행위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부처님의 질문에 실망되어 보살이 대답을 나오잖아요. 아까 읽었지만 모든 법의 행은 스스로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죠. 그때 그렇게 말했을 때 법행입니다. 법의 행. 이 바로 마음의 행입니다. 이 우주상람한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법의 행이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마음 행들은 이 마음의 행입니다.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이 바로 본래 마음이고 바깥에 일어나는 법입니다. 같은 겁니다. 그것이 제가 잘 비유를 들잖아요. 전기가 선풍기에 들어가면은 프로펠러를 돌리고 라디오에 들어가면 소리를 내고 그죠? 그리고 TV에 들어가면 영상을 보여준다고 말이죠. 전기가 법이라면은 들어가서 돌리게 하고 영상을 보여주게 하고 에어컨처럼 차가운 바람 내는 이게 마음이거든요. 법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텅 빈 마음. 이렇게 말하니까 감정이 있는 슬픈 마음, 기쁜 마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생각입니다. 감정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행위라는 것은 공적하고 텅 빈 마음. 그래서 모양음성을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한법의 마음의 행은 삼신불로 말하면 법은 법신불이고 법의 행은 오신불과 화신불입니다. 행에는 작용과 모양이 있잖아요. 법신은 모양도 없고 작용도 없거든요. 그냥. 그래서 법신은 움직이잖아요. 다만 근데 이게 참 말하기가 참 복잡하고 힘든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 돼요. 법은 조금도 움직이지 없는데 인연에서 자꾸 작용과 법칙을 주어서 세상 만물을 만들어내는데 세상 만물과 법과 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즉 둘 같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음의 행위니 법의 행위니 이렇게 이해하니까 속으면 안 돼요. 하나입니다. 어쨌든 간에 체는 법신불, 이 법이고 상과 용 또는 보신불, 화신불은 작용, 행동, 행. 그래서 법의 행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법의 행위라는 것은 법으로서 만물을 드러내는 것이 법의 행위입니다. 여기 작용이죠. 그리고 모양으로 볼 때는 법의 행위로서 만물이 드러난 만물의 모양이 법의 행위입니다. 왜 내가 보신불과 화신불이 법의 행위나 했냐면은 법이 작용하는 것도 행위고 작용해서 만들어낸 모양도 행위에서 나오니까 행위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행은 모양 없음을 벗어나지 않고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행은 작용과 모양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첫째는 마음이 생각이나 식으로 드러낼 때에 그 작용에 어떤 시비의 분별이 없는 모양을 행위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식을 드러내는 작용을 행위라고 하고 또 마음의 작용으로 세상에 드러난 모양의 움직임을 보고 행위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같은 말입니다. 결국. 근데 어느 쪽에서 설명하냐에 따라서 이제 마음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행위를 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 일으킨 생각을 행위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작용이나 모양이나 둘 다 이 법과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똑같이 모양이 없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짐승 나눠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도 행위고 작용이 공적하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심왕보살이 보리의 성품 가운데는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아무도 없는 무분별의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는 것이, 보리의 성품은 법을 말하고 보리는 뭡니까? 사람이 법을 깨달은 지혜잖아요. 지혜니까 마음 작용이잖아. 그래서 작용인 보리의 성품이 법이라는 거예요. 보리는 이제 지혜고 작용이고 또는 모양이고, 그것이 하나다. 보리의 성품이라고. 그래서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아무도 없고 무미의 모양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의 행은 모양이 없으면 벗어나지 않고 하는 것도 이 법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행이 모양이 없다. 공적하다. 모양 없다는 것은 공적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둘로 나눴지만은 이 나눈 이유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그래도 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 전문적으로 좀 알아보면 좋잖아요. 이제 첫째 이제 마음의 행으로 드러난 생각이나 식이 어떤 시비와 분별의 모양이 없다는 것이 이제 모양이고 드러난 모양이고, 또 하나는 마음이 생각이나 식을 드러낼 때에 그 드러내에 어떤 시비도 분별도 없다는 것, 이것이 이제 또 모양이 없는 거거든요. 이 작용에도 모양이 없고 드러난 모양에도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작용의 모양이 없는 거는 이제 능연, 능소, 불교 능소라는 걸 자꾸 얘기해요. 능할 능자, 다소자, 이렇게 알아야 돼요. 능하다는 것은 뭔가를 하잖아요. 하는 주체잖아. 소는 장소니까 이게 만들어진 곳이다. 능은 주체고 소는 객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능소라면 주화객. 그러면 거기다가 연자를 붙여가 능연, 소연 하면은 인연의 주, 인연의 객.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능연이라는 것은 그 작용이 만부를 만들어내니까 만법과의 관계에서 인연의 주가 되잖아요. 그죠? 그 능연의 주체인 능연, 그게 드러내는 주체인 능연의 마음의 작용이 일체 시비가 없다는 뜻이고, 하나는. 그리고 인연의 객체인 소연이 만부에 드러나서 흠품 모양들이 또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왜? 계속 흘러가잖아. 잘 고정된 성품이 없잖아요. 일체 만큼 고정된 성품이 없거든. 계속 흘러가.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인간을 보니까 사사무역, 이사무역하고 보니까 걸림이 없으니까 작용이 하니까 법이 걸립니다. 똑같은 거예요. 걸림이 인연이 없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는 것도 내가 좀 설명을 너무 복잡하게 전문적인 것을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인연의 작용과 인연으로 드러난 모양이 둘이 아닌데 어쩌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둘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기할 때 작용도 모양이 없고 드러난 모양도 모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하는 작용이 있고 무엇이라는 모양을 갖고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나눠놓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인데. 그래서 마음이 있고 마음의 작용이 있고 마음의 모양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감이 헛걸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네가 붙였다 하면 나는 붙였는데 내 행동은 이래가지고 행동을 바꿔야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살면 되는데 그렇게 자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든 뭐라고 했든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둘로 나눠도 그 주화객이 사실 주화객이 없잖아요. 일체 한국이니까 주화객이 없고 나눠도 주화객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새 상용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으니까 그 작용은 주고 모양은 드러난 상은 얘기다 해서 내가 능연소연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만 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체는 공적하여 일만 없는 것이다. 작용과 모양과 체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의 행의 체는 본래 마음입니다. 텅 빈 마음. 우리가 텅 빈 마음이라는 게 딱 얘기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어디 가자고 일단 마음을 딱 내면 이 몸이 절로 그냥 가잖아요. 스톱하기 전까지 계속 간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이게 본래 마음이라고. 생각이 그걸 계속 하려고 하면 다른 생각 못 해요. 그렇죠? 생각은 한 번에 하나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운전 잘해요. 운전하면서도 핸들도 쥐고 브레이크도 받고 다 해.
엑셀을 계속 밟고 달려요. 근데 만약에 생각이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은 브레이크 밟는 순간에 핸들을 못 틀어요. 봐봐. 근데 이게 들어가는 게 뭡니까? 이 법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그냥 그때 요 그냥 키만 틀어주는 거야. 아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그것이 지가 주인인 줄 알죠. 선장이 배를 몰고 갈 때 선원들이 있어야 배를 몰고 가지. 선장 지가 몰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만 선장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뿐이고 나머지 전부 다 선원들이 다 하잖아요. 배가 또 가고. 세상이 그런데 여기서는 선언이 사실은 법이고 선장은 생각이고 선언이 없으면 실제로 선장이 일을 못하잖아요.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원래 마음, 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이 법은 뭡니까? 공적하여 일어남이 없다. 그리고 행은 체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충 행의 모양과 모양 없음과 체의 공적함이 같은 말입니다. 방금 마음의 행이 모양 없다 했잖아, 그죠? 마음의 행이 모양 없음을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체가 공적하기 때문에 그게 그 체로 인해서 체가 움직이는 그 작용과 행은 똑같아서 모양이 없는 겁니다. 이건 진공묘유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인지할 수 없는 어떤 것도 없는 것이 이 법입니다. 법은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법의 체는 어떤 모양도 없기 때문에 감각기관 느낄 수 있는 소리도 없고 맛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법은 진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보느냐? 법의 작용과 법이 드러난 모양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아무 형체도 없고 어떤 감각기관으로 알 수 없는 시비어분들도 없는 이 법이기 때문에 진공이에요. 근데 이 진공이 아주 저검정하고 평등하고 모양 없는 법칙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 삼라만성을 다 드러내거든요. 그게 연기작용이 드러나요. 연기작용이죠. 그래서 이 연기작용이 바로 묘유입니다. 사람들은 진공묘유를 나도 한때는 그렇게 이게 법이 좀 지혜가 성숙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공묘유라는 것은 일체가 한 법인 이 텅 비어있는 이 일체가 한 법이 텅 비어있는 것이 아주 모양도 없지만 정확하고 엄정한 면서도 평등하고 모양 없는 법칙과 작용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모양 법칙과 작용도 모양이 없어요. 사실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거지. 모양도 없어요. 그것이 있어가지고 세상 만물을 드러내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텅 빈 가운데 세상 만물을 다 있잖아. 이게 진공무유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하수가 얘기하는 거고 진짜 진공무유는 진짜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그 법 속에 모양 없는 평등한 법칙과 작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묘학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상 만물을 드러내는 거죠. 진공무유는 세상 만물하고 무리돼도 한 법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지만 공적한 법에 작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공무유. 그래서 이게 공적 영지입니다. 텅 비어 있는데 지혜로운 지혜가 있다. 지혜로운 지혜가 뭡니까? 이 세상을 드러내는 작용이잖아요. 그게 지혜거든. 그 공적 영지가. 그리고 이 작용은 잠시도 쉬지 않아요. 늘 깨어 있어. 그래서 성성적적이라. 적적한 가운데서 늘 깨어 있다. 성성하다. 그게 다 한복입니다. 이 한복과 작용입니다. 그것으로 이 세상 만법이 드러나죠. 그럼 이 드러난 만법이 뭡니까? 잠시도 안 머물러요. 계속 걸른다. 이거 드러난 만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모양으로 보니까 모양이 실제로 이것도 작용이야. 계속 흘러요. 의미 말하면. 그래서 어쨌든 일체가 텅 비어있어요. 일체가 공적하다. 그래서 이 법이 공적하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생겨도 절대 일체의 시비분별했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작용이 없다는, 이런 게 없다는 게 아니고 어떤 시비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게 공입니다. 사람들은 공이라고 하면 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데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있긴 한데 아무 시비가 없어. 그게 공입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의 행은 모양 없음을 벗어나지 않고 그 체는 공적하여 일어남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체는 공적하여 일어남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제 이 한자말이 체적 무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해석, 금강산맥 경론에서는 이걸 갖다가 해석하기를 체득 공적은 명년무생하여 고원체적 무생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에 그게 체가 적연하여 체의 공적, 체가 공적하여 고요하여서 일어남이 없는 것을 이름하여 체가 고여서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거든요. 이걸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놨냐면은 앞에 모든 마음의 행은 모양 없음을 벗어나지 않고 이어가지고 체의 공적을 갖다가 체가 공적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함을 체득했어.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체다를 이 법을 얘기하지 않고 체득했다는 쪽에 마음의 행위 체득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어떤 사람들은 공적함을 체득하여 일어남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마음의 행은 모양 없음을 벗어나지 않고 공적함을 체득하여 일어남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똑같습니다. 왜?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마음의 행위 공적함을 체득하는 게나 체득할 수 있다는 건 그 체가 공적하기 때문에 체득할 수 있으니까 마음의 행위 모양 없음을 벗어나지 않고 그 체가 공적하다 하는 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해석했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이미 본래 마음으로 공적한 상태인데 마음이 행한다고 해서 다시 체의 공적함을 체득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내가 체하고 마음의 행을 따로 분리시켜서 해석을 한 겁니다. 이건 어떤 유명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금강산맥 경론을 갖다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 나가 보니까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한 사람이 해석하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행위 공적하여 체득해서 오히려 일어남이 없다고 해석하나 하거나 마음의 행위 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체가 공적하다고 해석하나 똑같습니다. 마음의 행위 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의 행위와 마음이 다르잖아요. 마음이 이미 공인데 체인데 다시 공을 체득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마음의 행은 원래 모양 없음을 벗어나지 않고 왜? 마음이 행하니까 마음의 모양이 나오잖아. 마음이 공적한데 마음의 모양도 모양이 없죠. 벗어날 수 없죠. 그리고 그 체는 공적하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조금은 이제 전문적인 얘기를 해서 좀 딱딱하죠. 어쩔 수 없고 금강산맥 경론이 굉장히 그 전문적인 용어를 씁니다. 어쨌든 간에 체는 공적하여 일어남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어남이 없다는 말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도 되지만 시비분별이 없다. 무엇을 봐도 옳으니 그러니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가진 모든 식들 또한 이와 같으니 왜냐하면 눈과 눈의 촉감이 모두 공적하고 식 또한 공적하여 움직이는 모양도 움직이지 않는 모양도 없어. 오늘은 조금 전문적인 걸 합니다. 자, 우리가 가진 모든 식들이 또한 이와 같으니 이 말은 우리가 가진 모든 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에서 말하는 전오식 유식하겠습니다. 전오식 안, 이, 비슬, 신식 그리고 육식인 의식 이렇게 육건에서 안, 이, 비슬, 신, 의, 식이 육식이잖아요. 그 앞에 이제 몸으로 느끼는 게 전오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전오식으로 우리가 뇌에서 받아가 의식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식과 전오식을 분리시켜서 5개 안, 이, 비슬, 신으로 얻은 식은 전오식이라고 하고 뇌에서 이제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을 육식이라 해서 분리나요. 근데 육식을 또 통틀어 말하기도 하죠. 그 전오식과 그리고 이제 육식 그리고 제7식인 말라식, 아상. 말라식은 원래 없는 놈이에요. 근데 없는 놈인데 제8식 아리아식을 싹 훔쳐가지고 내 거다 하고 쓰는 놈이에요. 그래서 8식, 그래서 8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식은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식들이 이와 같다. 우리가 가진 모든 식들이 이와 같다는 겁니까?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마음의 행위, 모양 없음을 벗어나지 않고 체가 공적하다 했으니까 이와 같다는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모든 식도 역시 공하다 이 말입니다. 공적하다. 이건 뭡니까? 바로 반야심리에서 말하는 오원 계공을 얘기하고 오원이 다 공하다. 오원이 뭡니까?
색수상행식이죠. 그런데 이거는 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이것이 단순하게 하나가 아니고 눈에는 안식, 안수, 안상, 안행, 안식이 됩니다. 귀에는 색경이니까 소리죠. 소리, 성경, 성색, 그리고 성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식이 생기듯이 안이 있을 신의에 다 오온이 다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안이 있을 신의 6가지의 육권에 색성향 미촉법 육경이 합치면 12가지, 그리고 육식이 생기면은 뭡니까? 18가지. 그리고 오온에 있어서 이걸 삼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식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이 다 공하다. 오온이 공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반야신경에서 반자재보살 행심반야바람일까시 온계공 도일체고해. 반야신경의 말에 이제 반자재보살이 반야바라미를 깊이 행하여 관하니 오온이 공함을 알고 일체의 고와 액을 건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걸 여기에 그대로 합쳐갖고 이 지금 말하는 거 합쳐가 얘기하면, 자, 반야재보살이 무분별의 지혜인 반야바라미를 깊이 행하여 이 법과 법계를 관하니까 모든 마음의 행은 모양 없음을 벗어나지 않고 그 체는 공적하여 일어남이 없어. 오온인 우리가 가진 모든 식들이 다 공하고 오온계공하고 또한 이와 같이 모양 없고 공함을 알아 일체의 고액을 건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음의 행은 모양 없음을 벗어나지 않고 그 체는 공적하여 일어남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식들 또한 이와 같으니 이 말은 오온계공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우리가 가진 모든 식, 전 5식부터 8식, 안야식까지 공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얘기할 때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식이 공함이다. 그걸 지금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상을 인식할 때 두 가지가 화합해야 됩니다. 첫째, 뭡니까? 눈과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불교에서는 안건과 색경이라고 해요. 눈에 있을 때는 눈 안이니까 안건에는 색이 대상이잖아요. 귀에는 뭡니까? 이식에는 성경이죠. 소리. 이렇게. 그러니까 안식과 안건과 색경이 만나야지 안식이 생겨요. 근데 그리고 그 안식이 눈과 대상이 만나가서 안식이 생기는 과정에는 반드시 뭐가 개입합니까? 촉감.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촉이 있어야 돼. 그걸 지금,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왜냐하면 눈과 눈의 촉감이 모두 공적하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대상을 보고 있지만 그 눈도 오온이 만들어졌고 대상도 오온이 만들어졌고 대상을 그 둘 다 오온이 만들어졌고 공하니까 어떻게 촉이 있나 말이지. 촉도 공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눈과 눈의 촉감이 모두 공적하고 그러면 식도 지금 공적한 게 아니라 일어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안식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 세상입니다. 실제로 물리학적으로 양자 물리학을 하면요,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만나는 거죠. 전자파에서 미시하지만 안 부딪힌다면 절대로 안 부딪혀요. 이 우주의 모든 물질들이 안 부딪혀. 서로 간격을 끼고 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너무 복잡해지고 여기서 공적하다는 것은 심의분별이 없다. 심의분별. 그러니까 그래서 뒤에 말이 그 뒤에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공적하여 움직이는 모양도 움직이지 않는 모양도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실제로는 세상과 있어요. 뭔가가. 우리도 있고 세상이 있고 다만 우리가 인간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대상을 보고 있을 뿐이죠. 걔는 개의 방법으로 대상을 보고 그리고 뭐 바이러스는 눈이 없으니까 다른 감각으로 대상을 보겠죠. 그러면 그 시각장애인들은 못 보잖아요. 못 보는데도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이라는 얼마나 엉터리예요. 이게 실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계에 의존해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있다고 믿고 그리고는 보이는 대로 생각을 투영해가지고 저게 옳으니 그러니 막 얘기를 한다요.
근데 그런 게 없다. 그게 다 공하다 하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눈이 대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잘못 들으면은 눈이 대상을 못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보긴 보는데 거기에 어떤 주관적인 그 생각을 수입해가지고 옳다 그렇다 시비할 것이 없다. 눈도 그냥 인연으로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시비의 감각, 시비가 없기 때문에 모양을 갖고 있지 않고, 대상도 그냥 인연으로 만난 것이지 거기에 어떤 시비의 어떤 모양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촉하여서 보는 안식도 또한 그 시비의 모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만법 유식학에 나오는데, 3계 유식, 만법 유식 심의 무경, 이렇게 만법은 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마음 외에 다른 경계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금강산맥에서 이걸 설명하냐면, 원효대사께서 금강산맥경문을 이렇게 쓰고 난 뒤에 금강산맥이 만들어졌다는 설익듯이 원효대사하고 굉장히 관계 있는 경입니다. 그리고 이 경이 만들어진 시대에 유식학이 한참 발달할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효 스님이 어떻습니까? 당나라 유학 가다가 남양만 근처에서 의상대사하고 하룻밤 쉬어가다가 밤에 목이 말라가 바가지에 있는 손에 들면 바가지 묶고 아침 깨보니 빼고를 물었고 막 토학질하다가 마음이구나 깨달았잖아요. 여기서 일치유식을 깨서 깨닫거든요. 그리고 이제 읊었던 오도송이 이런 겁니다. 심생적 종종법생, 마음이 일어나니까 각가지 법이 다 일어나고, 하고 심멸적 분불이, 마음이 소멸하니까 집과 무덤이 둘이 아니구나. 이때까지 자기 집에서 뭐 말씀드렸는데 무덤인 줄 알아요. 해골물이나 이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3계 유식 만법 유식, 3계 유식 만법 유식. 3계는 마음이 있고 만법은 아르마리에 있구나. 마음밖에 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심의 무법, 호, 용, 열구, 마음밖에 법이 없는데 어찌 법을 따로 가겠는가. 그리고는 의상한테 나는 안 가겠네, 다니면 가자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시대에 만들어진 경에서 아마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유식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혼납니다. 이 설명한다고 쉽게. 그래서 개명조사는 대법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을 헤아리면 바로 식을 움직여서 육식을 일으키는 육문으로 나와 육진을 본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육근과 육경 또는 육근과 육진이라고 얘기하죠. 육근과 육경이라고 얘기하면 지식적인 겁니다. 지혜가 아니고. 하품 작하지 마요. 육근과 육경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시비분별 없을 때 경이라고 얘기하고, 진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직글진자거든요. 시비분별해서 보는 대상을 진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걸 두고 있는 것들을 볼 때는 경이라 말하고, 시비분별하면서 볼 때는 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근과 육경이라고 할 때는 법을 그냥 내용 말하고, 육근과 육진을 말할 때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생각으로 헤아리면 바로 식을 움직여서 육식을 일으키니 육문으로 나와 육진을 본다. 우리 식이 처음에는 색수상 형식을 봐요. 그런데 두 번째로 똑같은 걸 보면 그때부터는 상수상 형식을 봐요. 이미 머릿속에 지어난 상을 가지고 되게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식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대상을 조금 톡 튀어나와가지고 딱 덮어 씌워가 보거든요. 보라면 덮어 씌워 보는 그 대상이 육진이다.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시비분별이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보니까 공직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이 복잡한 걸 설명할 때 내가 지금 바쁩니다. 어쨌든 간에 눈과 눈의 촉감이 모두 공적하여 식 또한 공적합니다. 그래서 공적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모양도 없고 움직이지 않는 모양도 없다. 이 말은 그래도 이 세상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연에 따라 끊임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우리의 식이 공적해서 대상을 바라볼 때 어떤 시비분별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은 늘 움직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모양도 움직이지 않는 모양도 없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모양도 없지만 그것을 그러한 변화들은 원래 법으로 원래 그러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한 법이기 때문에 일어남이 없어요. 우리가 일어났다 이게 뭡니까? 큰일 났다, 일이 일어났다, 일어났다 뭡니까? 이때까지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일어났다 하잖아요. 보통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전화할 때도 좀 괜찮나? 별일 없나?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아무 일 없어? 자고, 뭐 먹고, 똥 누고, 일하고 다 하면서 이건 원래 그러한 일이 때문에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러한 것은 일어남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일어난 거야? 시비분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원래 그러한 건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시비분별하니까 움직여요. 아니, 그래서 모든 것이 막 움직이고 있지만 인연은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모양도 있어요. 근데 시비분별하지 않으니까 움직이는 모양이 없는 겁니다. 그걸 지금 얘기합니다. 그 다음 안으로도 세 가지 받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정밀하고 공적해서 시비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도 세 가지 받음이 없으니 삼수가 정밀하다. 여기서 난 삼수라는 것은 자방경 17권 468병 삼수병에서 나오는 말인데 부처님이 아들 라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라오라 대화서에서 라오라가 제돈이시여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저 식신과 바깥의 모든 대상에서 나다 내 것이다 하는 소견 즉 아망과 같은 번뇌의 의미인 따위가 없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묻으니까 부처님이 하는 말이 세 가지 느낌이 있으니 괴롭다는 느낌, 즐겁다는 느낌,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는 느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느낌. 삼수라 해서 보수, 이렇게 괴롭다는 느낌. 그리고 낙수, 즐겁다는 느낌. 그리고 불보불낙수,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는 이 세 가지를 이제 있는데 근경식 이렇게 육경과 육식이 공적해서 시비분별이 없으니까 괴롭다, 즐겁다, 즐겁다 이렇게 없잖아요. 그래서 삼수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안식이 일을 하니까 남은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똑같은 인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귀와 코, 혀, 몸, 마음의 뜻과 이렇게 귀, 코, 혀, 몸까지는 안이 비설시니까 오식이 전오식이고 그 다음에 마음은 육식이고 그 다음에 말라식은 칠식이고 발식은 팔식이고 이것이 다 또한 이와 같았어. 라는 말이 뭐 얘기 안 해도 설명이 되죠. 그래서 그것들이 모두 일어나지 않으니 정멸심이요 무생심이다.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함업의 연기작용으로 변해가는 것. 그처럼 우리의 마음도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변화무상한 겁니다. 어떤 스님이 내가 처음 이거 사선을 갔을 때 전화 와가지고 저번에도 한 1년 얘기했죠. 우님 저는 생각이 많아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길래 내가 뭐라고 답변하면은 스님 제 머릿속은 파탄 지옥입니다. 안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한번 들어보세요. 딴 게 집중해서 이게 어떤 생각이 지나가는지 모르지만은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가만히 집중해보면 어떤 생각이 무죄만 오르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차올라야 어떤 사람은 7,000번 올라옵니다. 파탄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누가 간섭합니까? 놔두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 생각이 그런 거니까. 그게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시비하지 않는 것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심이라고 하면 생각을 없애려고 해요. 이게 망상이라고. 생각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없애요? 내가 생각과 상관없이 지가 알아서 인정만 되면 일어나는 게. 우리 감각기관 다 열려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감각기관은 지 임무가 정보만 들어오면 무조건 내려보내는 게 임무예요. 이건 자동으로 프로그램 돼 있어. 원래 그래요. 그럼 뇌는 그걸 받아들이면 자동적으로 원래 있던 정보하고 섞어가지고 계속 생각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온이 자동으로 돼요. 프로그램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멈추려고 하면 그 멈추는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이 공하다는 것은 생각이 없음이 아니고 그렇게 일어나더라도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지구분별할 것 같다.
실제로 우리 사람이라는 게 공하잖아요. 원래 없는 거잖아. 뇌도 없는 거잖아. 완전히. 그렇지만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우리에게 비춰서 얘기하기 전 마음의 행위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래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 잠깐만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쉬고 일 있으면 일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원래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한다 안 한다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개념은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그것을 두고 시비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무생심이라는 겁니다. 잘못 알아듣고 생각들이 하지 말아야 되고 행동도 하지 말아야 되고 깨달으면 이런 행을 하면 안 되고 저런 행을 해야 되고 깨달음 보면서 늘 고요하게 감정을 가라앉혀야 되고 이런 생각 상당한 망상입니다. 어떤 행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시비분별하지 않는 것, 이게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묘심이고 무생심입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게 있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생각으로 헤아리더라도 절대로 깨달음의 상태로 생태와 행위와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죠. 길게. 물을 먹어봐야 찬지 뜨거운지 안다. 근데 그건 누구나 알아요. 누구나 아는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깨달음을 못 말하는 사람. 그게 뭔 말이냐면 깨닫지 못하고는 지가 아무리 대선지 시론을 읽고 건강삼익인론을 읽고 법에 대한 수많은 글을 읽어도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깨닫지 않았는데. 사과를 수없이 들고 있어 사과가 무슨 맛인지 모릅니다. 사과를 막 가르고 좋은 거 막 불러도 그 사과 맛이 무엇인지 누가 알겠어요? 먹어봐야 알겠어요. 지금 법을 보면 사람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깨달음에 대한 연구만 하고 있고 깨달은 사람이 행동만 연구하고 한다. 깨달음의 생각과 행은요, 깨달으면 절로 나옵니다. 그거는 노력 안 해도 절로 나옵니다. 깨달아야지.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깨달음에 대한 상태에 공부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거는 모양을 짓고 시비하게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영화에 보잖아요. 왕을 초대했는데 이 왕이 노린다고 거지 모양을 싹 하는데 못 알아봐. 왜 못 알아보겠습니까? 왕이라 모양을 딱 지고 있으니까 왕이 왔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그렇게 깨달음의 모양을 지고 있으면요, 깨달음이 와도 깨달음이 뭔지 모릅니다. 깨달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깨달음의 모양, 생각, 이걸 다 버리십시오. 깨달음의 상태와 깨달은 행위와 생각은 깨달아야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그러함이 있어야 그런 게 나오는 것이지. 아무리 남의 글을 읽고 들은 말을 듣는다고 그게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깨달았어요. 그러면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쓸데없는 가지고 내를 봐야 돼. 내가 누굽니까? 바로 부처잖아요. 내가 늘 하잖아. 일체가 한 법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다. 내가 부처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명명백백한 불이법이니까 다 부처잖아요. 불이법인데 부처 아니고 중생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지가 중생에 생각했죠. 불이법이라고 하는 걸 또 사람들 어떻게 듣냐면 이 세상에 진리가 있는데 진리가 하나구나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진리가 아니야. 근데 진리가 있긴 있어. 근데 그건 하나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온통 다 진리라는 게 불이법입니다. 온통. 오직 한 법에 온통 한 법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붙입니다. 일체가 한 법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계속 되뇌면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짜 내가 붙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진짜 내가 붙이고 내가 진짜 말을 붙이라고 계속 되뇌면 90초 탁 해가 불 탁 붙듯이 생각의 삭심이 탁 깨달아야 된다. 제가 그렇잖아요. 깨달으려고 막 하다가 니구치고 4개월 공부되겠다. 어느 날, 이 생각이네 하고 끝나고 있잖아. 그럼 다 망상이에요. 깨닫기 위해서 했던 그 우르르 4개월 다 망상이더라고요.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문자 공부를 하고, 글 듣고 깨닫은 상태, 병계소죽성이니, 원성실성이니, 이런 거 어려운 말 많잖아요. 그런 거 흡수를 막 사람 감동이가 막 공부를 해요. 아무 짝에서 흡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법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듯이
일체가 한번 우리가 내가 보심을 믿고 잘 되는 이게 가장 제가 가르쳐 볼 때 제가 본에 갔을 때 가장 이게 많은 사람을 깨닫게 했어요. 가장 제가 볼 때 가장 수순한 방법. 네, 오늘 강의 마치. 감사합니다.